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뱀이 그렇게 말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넷째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이 지나고 다섯째 날에 이제 피조물을 짐승들을 만드시는데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 큰 바다 짐승은 이제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용 같은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셨던 것이 26절에 보면 뭐냐면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건 물고기들. 그러니까 그런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다스리라고 했는데 왜 다스리는 범위를 벗어난 큰 물고기. 그러니까 그게 옅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담이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바다 물속에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고 왜냐하면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누려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그냥 다 수장시켜 버리시는 홍수 사건이 나오잖아요. 물에 죽는 거예요. 숨에 죽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물에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게 이미 아담에게 내리셨던 죽음이라는 재앙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는 영역이 따로 있죠. 근데 그게 가축이에요, 가축. 가축은 말 그대로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소유가 된 가축. 우리가 종려주일에 나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짐승이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께서 이제 집에 있는 짐승, 매어 있는 가축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가축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 또 그냥 물고기예요. 어부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던 그 어부들이 낚았던 물고기. 마지막에 다시 디베레 호숫가로 가서 낚으려고 했는데 밤새 아무것도 못 잡고 예수님께서 지명하시는 곳에 가서야 153마리를 낚았던 그 물고기. 그 다스리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이제 들어서 시작을 하실 때 2장에 이제 안식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왔는데 여전히 3장에 탁 들어서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광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재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주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담은 어떻게 했었고 그 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죠? 예배 안 드리면 죽는 것 같이 드려야 되는 마음이에요. 원래는요. 그렇죠? 아담이 예배를 드렸어요. 쫓겨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생명에서 쫓겨나서. 근데 예수님이 그 예배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매번 드려지는 게 우리 예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귀한 거야. 이거는 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거야. 실제로 그러면 그래요.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 막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짐승이 나와요. 들짐승은 그 아담에게 허락한 영역 밖에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멀리 사는. 그러니까는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존재를 욥기서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사탄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 같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는 귀신에 수장된 사탄이라는 존재는 유리하는 자, 떠돌이에요. 이 땅을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정처 없이 떠도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건 본향집이 있다라는 말이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본향을 삼고 살지 말고 하늘을 본향을 두고 삼아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못했다고 나
화가 내지, 화낼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내 인생 지질이 궁상이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뭐, 하늘에 내 거 다 있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들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과 귀신들은 이 땅에서도 본향이 없고, 저 땅에서도 본향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그 심판과 타락을 오늘 저희가 읽었던 14절에 21절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먼저 타락했는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와는 아담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뱀에게 저주가 내리시고 여자에게도 해산의 고통이 나오게 하셨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16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이렇게 이르시죠.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에게 자기가 보기 좋고 자기가 먹음직한 거를 먹고서 줬잖아요. 솔직히 거꾸로 말을 들었어야 돼요. 아담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먹어도 돼요? 말을 들어야 돼요. 놀랍게 말하는 게 지금 뱀이 하와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을 먼저 거세요. 아담에게 왜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는데 갑자기 창세기 1장이 2장 1절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게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뱀이 먼저 말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비차 있어라. 이게 아마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럼 아담이 하와에게 먼저 말을 해야 되고 하와가 뱀에게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질서가 거꾸로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딱 잘랐어야 돼요. 야, 내가 먼저 말해야지 왜 네가 먼저 말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서가 파괴된 거죠. 지금 점점 거꾸로 올라가는 사건을 지금 보여줘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고 여자가 아담에게 말하고 아담은 감히 말을 못해요. 아담은 하나님께 먼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가 임하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저주는요. 살아있는 동안은 흙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고통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을 주죠. 근데 16절에 있는 말씀과 17절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라는 말씀과 아담에게 주셨던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차본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고통이에요. 남은 고난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이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 고난이 승리고 고난이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로 말미암아 고스란히 완전히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헤엄을 고통스럽게 정말 힘들여서 쳐서 해안가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나서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조반을 다 먹은 후에 밤새 일하고 아무것도 못 잡았다가 예수님이 물고기도 잡게 하시고 예수님이 밥도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아침을 다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맞죠? 여러분 베드로가 헤엄쳐서 막 왔잖아요.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세요. 그다음에 또 물어보세요. 세 번째 물어보셨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더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더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비교급은 밖에 사람들, 내 옆에 사람들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되냐면 내 옛사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 주님의 말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 주변 사람이 나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주변 사람한테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나서야 주님 앞에 나가요. 근데 주변에 말이 들어올 때 주님, 이 말이 제가 상처받아야 되는 말인가요? 이 말이 제가 고통받아야 되는 말인가요? 먼저 주님한테 묻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지도 듣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그게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뱀에게 빼앗겼던 걸 이제는 십자가의 성취로 다 찾아오셨어요. 뱀이 먼저 말을 걸기 전에 조용히 해. 내가 너한테 말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정욕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야, 거꾸로 됐어. 야, 내가 원하는 거를 지금 너한테 말을 해서 네가 지금 이걸 욕심 부려야 될까 말까 이렇게 해야지. 감히 네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좋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여러분, 내 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이 다윗이 자기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 다스렸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밧세바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권세를 부여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게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하신 사건을 보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1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맹인 되었거니와, 너희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뭐가 된 거죠? 뱀의 말을 듣고서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달리 보인 거예요. 그게 다르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보인 거예요. 이거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야, 뭐가 죽을 거야. 이게 뭐가 죽을 거야. 야, 먹고나 죽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이 말하고 그냥 확 그냥 불나방처럼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죠? 뱀이 눈이 밝아질 거래요. 그리고 성경에는 진짜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육지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진다는 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순종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고스란히 내 지금 2026년 4월 8일 오늘 나에게 이기고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들이세요.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들어갔다 나온 자야만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우리한테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실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여러분, 더 사랑해야 희생할 수가 있죠. 희생이라는 게 뭐 나쁜 표현 아니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표현 아닙니다. 자원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알 때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말에 막 달려나가 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죽어요. 죽고 넘어져서 못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진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이제 여자에게 고통을 주신 후에 아담에게도 수고를 하게 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담에게 어떤 수고를 하게 하시냐면요. 그냥 땀 흘려야 먹고 사는 수고가 아니라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 감히 네가 나의 말을 안 듣고 아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주변에 아내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은 그냥 아내가 하는 조언을 잘 따르라는 말이지 아내가 여보도 선악과 먹어 주일 빠지고 나랑 여행 가자 이런 말에 동조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냥 아내 말 잘 들으라고 했다고 그냥 고지 그대로 아내 말 잘 들어서 목사님 아내 말 잘 들어서 주일날 여행 갔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안 되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너는 아내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네 아내를 죽게 만들고 너도 아내 때문에 죽게 되었느냐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왜죠? 아담이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땅을 경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세상 표현으로 똥손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농작물이 나올까요?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밭을 사다가 나 이제 농사 짓고 자급자족하면서 살 거야 하면서 막 이 씨앗 저 씨앗을 다 뿌렸는데 풍성한 열매 알곡을 맺을까요? 기대하셔도 안 되죠. 네, 이 말이에요. 아담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어요. 근데 너는 땅을 이제 경작하면 안 돼. 너는 땅을 경작해봤자 땅이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었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고하여야 된다는 말이 뭐죠? 너는 힘써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강구하고 이거 가지고 땅을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해야만 먹을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황금손이어가지고 그냥 대충 해도 막 먹을 게 막 자라던 경작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완전하게 막 붙잡고 막 야곱이 천사의 허리 동아리를 붙잡고서 나 축복하기 전엔 절대 못 갑니다라고 승리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이 말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20절에 이런 행동을 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모든 생물이라고 표현할 때 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 근데 이제 하와를 뭐라고 부르죠? 여태까지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이제 출생하면 이제 우리는 한번 실수했잖아. 이제 우리 애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부르고 살아야 돼.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또 하와가 또 넘어지는 사건이 내일 보여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을 먼저 들으라고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생명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들이 나와요. 신약에는 여러 그런 주님에 대한 것들을 잘못 전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는 권면들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승리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이 우리를 여전히 실패 가운데 몰아넣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무덤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을 때 내 인생 여기서 끝이라는 글귀를 다 지우셨어요. 너 이건 비석이 아니야. 비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친수로 새겨주신 언약의 두루마리로 바꿔주셨어요. 그걸 언약궤에 집어넣고 우리의 삶에 두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소 안에 들어 계신 언약궤시죠. 그건 절대 없어지거나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애통함에 잠겨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망과 기대가 차고 넘치게 하시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강해 보인다고요? 아니요.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세요. 주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정말 수도 없이 내뱉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소망 없는 말들이 계속 들려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저 말은 과연 뭔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사도 바울을 쫓아오면서 종알종알 사도 바울을 괴롭히던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다 기도하다 뭐라고 하죠?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꼬꾸라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삶에도 계속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죽었어. 나 주님의 무덤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죽었어. 그러면 하와한테도 너 산자의 어미야. 아내여, 여자여. 당신은 이제 산자의 어미다. 아담이 살았으니까 이 고백을 다시 새롭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 고백의 부름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서 세상을 향해서 이 귀한 선포, 생명의 선포가 우리들의 입술에서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고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